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죠. 예리자 이거는 바람. 우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우문 드려볼게요. 말씀하셔요. 네.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저기 불가에서 네,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네, 원효 스님이다. 네, 이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8갑지 팔지보살 이렇게. 팔지보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법문하는 걸 들었어요. 팔지보살로는 원효 스님이 유일한 그 정도의 원효 스님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팔지보살, 칠지보살 뭐 이런 네. 거를 뭔가 모르니까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은 건데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네. 스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이 팔지보살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네 단계의 아란까지의 단계 중에서 그러면 팔지보살이다 했을 때 그러면 어디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우문현답을 필요로 하는 문제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비유가 조금 필요한 게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단순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침 우리 지난주에 보살이라는 말이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걸 보았잖아요. 일단 니카야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위에서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부처라는 말이 깨달음 이전의 어느 만큼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가모니 부처님이 직전의 삶인 도솔전이잖아요.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직전 삶의 태어남 거기부터를 보살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정기경에서 보았지만 윗바시 부처님을 출가 이전에는 윗바시 왕자라고 호칭을 했고 출가 이후에 윗바시 보살이라고 호칭을 했고 깨달음 이후에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가 부처님이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이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사용된 거로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효 스님을 팔지보살이라고 했다. 이 원효 보살이 사상의 성자와 견준다면 어느 정도일까?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원칙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팔지보살이라고 언급되는 그런 십지보살의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상에는 없어요. 자, 화엄경인가요? 이 사상의 성자를 성문이라고 해서 성문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연각이라죠. 아마도 연각이 아까 얘기했던 독각 벽집을 이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살이라는 계위를 만들고 그 끝에 가서 부처가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설한 법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이런 성문 연각을 넘어선 하나의 단계로 부처와의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제시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깨달은 자를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아라한이죠. 그런데 이 아라한이 스승이 없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둘로 나눠가지고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없다, 즉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독각 또는 벽집을 이렇게 부를 뿐이고 사실은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당신 혼자 가셨지 뭐 그분의 상태를 부처님이 인정해 주기를 이렇게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빠째가 좋다라고 해서 경전에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승은 없는데 제자는 있는 이분이 부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 부처하고 아라한하고를 차별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경전에 따라서는 내가 깨달아 아는 거는 이만한데 그 중에 내가 설한 건 요만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삼계의 그 중생으로의 유비적인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떠났다.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완성된 삶의 지침으로는 아라한하고 부처하고 부처는 같은 상태란 말이죠. 물론 이제 하여간 그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 때문에 아라한과 좀 더 차별적으로 더 위대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또 뭐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부처와 아라한의 중간 과정에 중간의 기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에 대승에 와가지고 그러한 중간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정을 한 거라. 그리고는 이 중간 과정을 뭐라고 이름할까라고 보니까 부처 되기 이전을 지칭하는 보디사트와 보디사타, 보살이란 단어를 채용해서 거기를 이름을 붙여준 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깨달음의 계위하고 후대에 특히 화엄경이 말하는 이런 깨달음의 계위를 직접 비교해서 가자는 것은 그야말로 우문이고 거기에 대한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그런 중간 과정은 없다.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허구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효 스님이 팔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아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는 다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원효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느냐라는 데 대해서 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로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팔지보살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분의 그 성취 상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이 성취 과정하고는 다른 쪽에 있는 성취야. 팔지보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분이 부처님이 설명한 이런 해탈된 삶의 과정에 올바르게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로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남기신 기록들을 잘 분석했을 때 그분이 예류자에 해당할지 일례자에 해당할지 불안자에 해당할지 아마도 우리가 알기로 그분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반향이 바로 섰다라고 하면 예류자든 일례자든 불환자든 어떻게 될 거고, 만약에 정말로 말하는 팔찌보살이다라고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길하고는 다른 길로, 다른 길에 위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한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고 하는 이 불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부처님이 설정해주지 않은 성자의 계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전 이제 고만 나가기로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네. 저기 해피 스님의 네. 생각에 대한.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네. 우리 지금까지 전통 우리 한국 불교의 네. 그런 수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가르침들 많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셔요. 조금은 외교적인 순서를 선택한다면 부정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단이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본경전연구회를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출판사를 함께 해가지고 우리 책을 출판하고 논문집을 만들어서 이 공부를 함께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경전대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선언을 마련해야겠다.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방법대로 수행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근본불교 대학을 설립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요거 경전대로 수행하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테라와다의 수행이든 테라와다 밖에 있는 수행이든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는 수행 방법, 니까야에서 설명되는 수행의 방법을 현재 알려져 있는 수행들이 설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수행법을 배워서 따라가는 수행을 하지 않고, 어차피 경전 자체를, 교리 자체를 부처님한테로 뒤돌리자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수행도 경전이 일러주는 그대로를 직접 실천하는 수행을 하면 그게 가장 빨리 황제부부님, 그 방법이 살아서 예류자를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일 거예요.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미래를 만드는 그 중심에 놓는 게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야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간다. 이것 때문이죠. 굳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남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 지도를 그려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시지.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4개월간 예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과 입출 신념경, 수행을 직접 설명하는 이 세 가지 경전의
직접적인 해석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개념 적용 이제 직접 우리 풀어나갈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요즘 보니까 대념 적용, 영 적용 이래서 강의하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불교에서 유명한 분들이 이제 영 적용, 대념 적용 강의한다라고 수강생을 이제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념 적용을 강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주타니까야의 영처 삼류타 50개 경전을 3개월에 걸쳐가지고 싹 공부하고 그리고도 3주에 걸쳐가지고 대념 적용 준비 과정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다시 짚어보고 그런 준비 위에서 이제 대념 적용을 직접 해석하는 이렇게 수행 경전을 해석하는 데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대념 적용을 직접 해석하자라고 바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네가 빨리 어루설해진 대념 적용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번역하는 거 그 위에 그야말로 조금의 설명이 포함될 거다라고 봐야지. 대념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있을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정말로 예비자를 가자, 아라한을 가자, 여기로 이끌리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 구체적인 공부가 그런 방법으로 지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대념 적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티가 무언지 알아야 되고 영처가 무언지 알아야 되고 5가지 기능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수행의 중심 개념이 무언지 알아야 되고 심지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수업 제목이 뭐였냐 하면 불교 수행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로 해가지고 하여간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제 겨우 대념 적용 본문을 직접 해석하면 이제 그야말로 술발겉핥기식으로 하지 않고 요 각각의 용어들이 문장들이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라고 조금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 지금 스님이 대념 적용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재성 그 불교 학자 그분은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그 번역을 했다고 그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대념 적용을 번역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디가니까에 번역하셨으니까. 네, 있죠. 그러면 지금 그분이 이제 그 번역한 그 부처님의 수행 방법대로 이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기존의 조계종 불교의 그거 수행하시면서 그 스님들이 그거하고 서로 뭐랄까 수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잘 모르는데 요새 약간 뭐 그런 이야기는 해요. 그 안거를 들어가면 뭐 조계종 스님들 안거하니까 당연히 화두 잡고 간화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안거 들어온 스님의 절반은 화두를 잡고 있지만 절반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뭐 윗바사나 이제 뭐 해석의 문제이지만 사념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스님들이 밖에서 하는 말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스님들은 그분들 말로 절반은 사념초 수행을 한다. 대념초경이 지시하는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 조계 중에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답하는 것이 옳겠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요. 뭐 전 박사님도 훌륭하시고 참 그 번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를 마련해 주셨죠. 또 디가니까야 강목 스님 번역하셨죠. 강목 스님께서도 또 그런 작업을 하셔서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광옥법부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기 뭐 지금 당장 이건 대념적용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대념적용 번역본을 가지고 따라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아마도 뭐 어떤 부류는 경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부류는 내가 경전이 말해주는 대로 잘 따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전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보면 나는 경전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경전이 의도하는 대로 바르게 하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4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비로소 대념 적용을 해석하는 이런 시도에서 경전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나 정말 경전대로 하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시도로 경전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 전티복근이 우리가 한 70%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한 50% 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시도하는 것은 단 1%든 2%든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 그대로에 부합하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 때문에 경전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 예비 과정,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그래요. 저기 여러 분들이 뭐 이제 회색 승복을 입은 분이든 뭐 이가사를 입은 분이든 뭐 밑바사나라는 말로도 하고 뭐 사념초 수행이라고 말을 하든 이렇게 이제 동일한 수행을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행의 안내되는 내용이 동일하진 않아요. 왜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경전을 가르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과연 각각의 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만큼이 대념초경이 지시하는 사념초 수행을 얼마만큼 설하신 의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저는 좀 꽤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심행은 상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내는 이 삶의 이야기 위에서 수행경전들이 풀어져서 적용되는 이런 방법이 가장 높은 확률로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경전이 설하는 그대로의 수행법을 지시하기는 어렵다 라고 봐요. 믿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꼭 어느 한 부분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시하는 공부 기준 1차 결집된 경과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이 기준에 대한 공감이 이 공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감 위에서라면 어쨌든 제가 제 능력 닿는 만큼은 그래도 경전을 오해 없이 해석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이만큼은 뒤에 가서 조금의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만큼은 안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법회를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상태가 100%요 이러지 말하지 않고 70% 같다고 하면 좀 과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한 50%는 그래도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30% 접근한데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오고 이 상태에서 계속 공부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접근 정도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 기법을 우리가 창조해가면서 창조한다 그러면 곤란한가? 어쨌든 경전대로라는 상황을 우리가 창조해가면서 경전을 실현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갈 수 있습니다. 강자법님 그러면 아마도 살아계신 동안에 이르제가는 일 가능할 거예요. 그거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불교 신자가 여기서는 이제 스님은 목표가 뭐예요? 건방진 저도 일단 금생에 내가 이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전이 출가자한테 설해진 경전이니까 비구라고 설명되지만 비구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법우님들처럼 이렇게 이런 진짜 이런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여기에 공을 들이는 분은 지금 비구에게 설해진 이러한 일을 공통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수행자인 거지요. 법우님들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류자가 되기 위함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어요. 법우님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